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그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오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맨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고단한 하루 뒤로 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채워주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피곤하셨을 텐데 우리 앞뒤 옆에 있는 하시죠. 오늘도 힘내십시오. 말씀 안에서 격려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어서 오늘 시편 74편 내용을 후반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74편의 시의 제목을 보게 되면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지혜의 시, 교훈의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지 오늘 볼 텐데요. 일단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찌하여라는 두 번의 산식과 함께 시작되는 이 내용 속에는 바로 예루살렘의 성의 무너짐과 그 성전이 회파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할 때죠. BC 586년경의 일입니다. 그리고 2세기경에 안티오쿠스파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70년에 또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추정하는 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지고 점령당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인 아삽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성소를 섬겼던 그의 입장에서는 무너진 성전과 함께 회파된 성소의 현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기에 충격이었고 또 그 현실을 한복판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기억할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할 만한, 그래서 여러분 표현이 그렇잖아요. 74편 여러분 2절을 보시게 되면 1절을 보시게 되면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는 표현이죠. 영원히. 그리고 3절에 보면 영구히 파멸된 곳. 이 영원하다, 영구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누가 와도 다시 살아날 수 없어. 회복될 수 없어. 재기될 수 없어. 완전히 끝난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소위 가능성이 보이면 희망이라도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거마저 없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형편 속에서도 어찌하여라는 탄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비록 탄식의 내용이지만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게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할 만한 상황들은 각자에게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상대적이겠지만 보편적인 얘기를 하니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저게 뭐라고 저 정도로 죽노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사자에게는 살 수 없는 이유인 거죠. 어쨌든 모든 것이 다 끝났고 거기서 희망조차 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현실 속에 함께 무너지지 않고 부르짖을 수 있는 끈을 붙들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사실 그게 오늘 후반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반동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죠?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던 현실이고 현장이고
또 하나님의 향한 거룩한 예배가 드려졌던 모든 요소들이 담겨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의 모든 예배의 기구들이 담겨 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 그것을 원수들 들어 철저히 으깨십니다. 뭘까요? 이스라엘아, 성전 섬기지 말고 제발 나를 좀 섬겨라. 여러분, 그건 귀한 교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역교회를 흔드실까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찢으시면서까지라도 왜 흔드실까요?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흔드시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야곱의 고통은 그런 중에도 분명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더 괴로웠던 것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침묵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표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괴로움이었던 거예요.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면 이 순간에 그죠? 선지자라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여 알려주는 자였죠. 그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심판의 기간 동안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측면이지만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침묵을 괴로워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적어도 무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묵묵부담은 괴로움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괴로움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넘치는 홍수 시대처럼 옹수와 같이 넘치는 말씀의 시대가 있었을까요? 정말요. 이건 우스갯소리인데요. 이제 유튜브가 조회수가 겁나 떨어졌어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성도님을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수많은 말씀들을 가끔 보면 이제 시편 예를 들어 74편을 치면 제 것도 올라와요. 보면 이제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좋은 환경인데 그 안에 우리의 말씀이 있는가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홍수같이 쏟아지는 말씀 중에서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괴로워하는 적이 있었는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그 현실 그 자체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그게 내 안에 말씀되지 않는 또 다른 말씀의 침묵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반감하고 있는 것은 없었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읽었던 12절부터는 오늘 시인이 뜻밖의 어떻게 보면 엉뚱하다 할 만큼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을 이라면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시인은 지독한 그 소망 없는 현실에서 발뺌하지 않고 그곳 중심에 서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등을 돌릴만 하잖아요. 자기가 기르시는 양을 치신 하나님의 그 너무하심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그건 너무하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뒤돌아설 수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의 신앙이 쳐들어간다는 건 바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녹록지 않은 우리의 현실, 또 원치 않은 삶의 결과들, 암담한 여러 일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오늘 시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선택들이 있는 것이 철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시인이 어떻게 함께 그 현실과 함께 무너지지 않고 또 외면하고 회피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 12절부터 17절 속에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되면서 그 비밀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13절, 죄송합니다. 1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옛적부터 구원을 베푸셨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의 역사들이 언급되는데 주로 연결되어지는 15절까지의 내용은 대부분 하나의 키워드로 묶어보자면 물과 연관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보세요. 13절에 보게 되면은 바다를 뭐 하시고 나누시고 이건 홍해의 사건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 물 가운데, 그 나누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고 합니다. 이 용과 리오야단은 당시에도 신화적인 어떤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 머리가 무너졌다는 것은 권세가 무너지는 걸 말하고, 그 갈라진 홍해 가운데 이 무너진 이들의 동물로 상대되어지는 이 모습은 바로 애굽의 왕과 애굽의 군인들의 수장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냅니다. 연상되는 사건 없으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께서 흐르는 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흐르는 강을 마르게 하셨어요. 요단강이 말라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건널 때 있었던 일들이 말합니다. 모두가 물을 매개치에서 묶여 있고 그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물은, 바다는 혼돈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혼돈을 정리하시고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부터 17절은 또한 더 넓게 자연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일하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 낮과 밤이 각각 주의 것이다. 낮도 주관하시고 밤도 주관하신다. 빛과 해를 마련하신다. 이를 위해서. 그 다음에 땅의 경계를 나누신다. 17절에 여름과 겨울을 나누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공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시는, 서로를 향해 침범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을 보다 보면 신님 찾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런 면에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 치밀한 질서,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1에 1에 몇만 분의, 몇십만 분의, 몇백만 분의 1에 5차만 있어도 이게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묘하게 맞물려가는 걸 보면서 진짜 이성의 눈을 떠 그걸 보면 신을 찾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지구 축이 이렇게 기울어 있잖아요. 이게 조금만, 이 경도만 이렇게 기울어도 갑자기 한쪽은 빙하 시대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과학적인 원리로 말하면 지구와 공전과 자전이 만들어낸 하루하루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이런 세밀한 간섭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인은 갑자기 그 던져진, 그 무너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어떤 하나님이신지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혼돈을 다스리시고 경계를 분명히 하시고 디테일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오늘 시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고, 우리 안에 불평이 있으면 때론 기쁨도 있고, 때론 탄식이 있으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 일들도 함께, 기도와 또 기대하는 것들도 함께하는 공존한 여러 혼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묵상 속에서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멀리 보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였습니까? 늘 반복되는 일상과 또 같이 보내야 될 하루하루일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하루만 두고 봐도 우리 안에는 혼돈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을 거고, 또 뜻하지 않은 오해를 당하는 일들도 있었을 거고, 또 별일은 없지만 개지천한 우울함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또 언뜻 또 기쁜 일도 있고 소망을 갖는 일도 있고, 그런 모든 엎치락뒤쳐가는 그 혼돈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묵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하나님 앞에서의 머문과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돈을 정리하고 잠잠케 하며 경계를 분명히 해서 염려하지 말 것은 염려하지 않도록 맡기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내가 감당하는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내 안에 그런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인은 그런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이어갈 수 있던 것에 이런 하나님의 묵상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바로 19절 같은 18절 이후에 17절까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묵상 이후에 18절 이후와 같은 기도가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18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고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하면서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기도의 내용보다는 오늘 이 묵상이 이 시인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간단하게 세 가지 측면에서만 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거듭말하지만 그 무너짐의 현실 속에 영구히 망했다고 할 만큼 다 끝났다고 하는 현실 속에 함께 무너지지 않고 그를 그곳에서 버티게 하고 기도를 이어가게 했던 것은 하나님 그분이셨고, 하나님 옛부터 왕이셨던 사실들 속에 그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옛 역사를 묵상하는 중에 오늘 그가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경험했던 그의 변화들을 세 가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일단은 18절을 보시게 되면 원수에 대한 이해가 바뀝니다. 여러분 18절 다시 보게 되면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이건 강대국을 말하죠. 이스라엘을 해파한 강대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바라봅니까? 무슨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매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백성이에요. 막연히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찬탄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당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두려움의 대상일 텐데 이제는 우매한 백성으로 보여요.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러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시인은 그들이 우매하게 보여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헤아리니 별거 아닌 것들인 거죠. 별거 아닌 이 관점의 변화가 묵상 가운데 원수들에 대한 태도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그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뀐 걸 보게 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아멘. 가난한 심령 그리고 학대받은 자로서 연약한 자들의 심정은 억울함에게만 보지 않고 그는 인정합니다. 그를 뭐로 비유하여 인정하고 있습니까? 맷비둘기로 그 자신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을 인정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맷비둘기란 말은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껏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이 행한 건 무엇입니까? 이런 맷비둘기의 심령이 부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악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 도저히 못 보시고 강대국으로 쓸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나면서 아삽 고백 속에 이스라엘의 고백에 무엇이 회복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맷비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뀝니다. 우리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의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기도가 깊어져가면 깊어져 갈수록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의 내용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어떤 간구였죠? 하나님 어째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들의 형편에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을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냐는 원망이었다면 이제는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이 악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짓밟음으로 하나님의 명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로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누굴 걱정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걱정하다가 하나님의 걱정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자신들을 말미암아 조롱당한 것을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오늘 이 시인으로 하여금 원수에 대해서 우매한 자로 바라보게 하고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맷비둘기 같은 자신들을 인정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명예로움을 그 영광스러움이 비방당하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을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12절부터 17절에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나며 오늘 이 시간에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내일 맞이할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절실한 게 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우리 예배의 태도를 바꾸며 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며 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일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벽기도회가 그냥 그 시간이 지켜야 할 막연한 의무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 새벽 시간을 못 지키더라도 하루를 열기 이전에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삽이 나에게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가운데 물을 가르셨던 하나님, 강야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 요단강을 마르시게 하셨던 하나님 기억해낼 듯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들을 떠올리시듯 말씀을 묵상하시듯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하루의 첫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우리를 바꿉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묵상함이 힘이 되어진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아삽이 그 영구히 파멸된 곳이라 하는 곳에서 함께 무너지지 않고 기도자가 되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이 묵상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선택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